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어르신들 또 축복해 드리고, 오늘은 교사 주일로 교사분들 축복해 주셨습니까? 교육부 학교에서는 교권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교사분들이 못 해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책임은 그렇게 부여하면서 또 권한은 또 막아놓고 여러 민원들도 너무 심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교사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챙겨드리고 또 섬겨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물도 좀 주셨나요? 책에서 보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격입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주름이 있는데 웃음 주름이 있고 근심 주름이 있대요. 웃음 주름을 자글자글하지 않다라고 하고, 자글자글한 거는 이제 근심 주름이 잡힌 거죠. 링컨이 40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래서 얼굴에 성격이 다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잘 웃든지 웃기든지 웃기게 생겼든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웃으시라고, 소리 나게 소리 안 나게 또 자유롭게 또 웃으시면서 말씀도 받으면 좋겠는데요. 또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납니다.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고수들은요, 손님이 들어오면 걸음걸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허리가 안 좋구나, 방광이 안 좋구나, 뭐가 삐뚤어졌구나라고 안다라고 하는데, 체형에서 봐도 모든 게 이제 생활의 패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리 모양을 보더라도, 상하체 근육의 비율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삶의 행태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행동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남편이 모임 갔다가 강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커서 아내에게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여보, 3가지 금이 있대. 황금, 소금, 지금. 그럴 때 아내가 아니야, 지금, 현금, 입금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후속타가 있더만, 2탄이 있는데요. 아내의 지금, 현금, 입금이라는 문자를 받은 남자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지금, 쬐금, 입금. 아내가 놀란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5만 원 점점점 하면서 미안해, 많이 보내지 못해서. 둘 사이에 한참의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아내분은 나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남편이 다큐로 끌어가니까, 그리고 보낸다고 한 게 5만 원 밖에 못 보내는 자신의 상황을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사실 관계 속에서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마음 담아서 일을 하는 사람과 마음 없이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는데요, 자기가 알아요. 마음을 담아서 막 일하면 피곤해도 행복하지만, 마음 없이 일을 하면 쉬운 일도 굉장한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사주일인데요, 교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음성에서 드러나는데, 여자들의 음성은 주로 한 10가지 된다라고 합니다. 좋아할 때, 싫어할 때, 짜증날 때, 놀랄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그런 음성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하죠. 기왕이면 결혼을 하려면 1년은 만나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계절마다
여자들의 모든 게 달라지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다섯 번째가 배려입니다. 배려는 주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나타나는데요. 같이 먹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는 배려, 그리고 또 음식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 앞에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는 거, 식사에서의 에티켓 통해서 그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장영희 교수, 그 소아마비 교수가 있는데 에세이집의 한 챕터를 읽어보니까요, 자신의 애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남자친구 소개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진짜 3개월 만에 이혼하겠다고 그 애제자가 얘기를 하길래, 그때 이 교수가 너의 남자친구의 첫인상을 내가 얘기해 줄게. 여름이었는데요. 아니, 교수님께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늦게 왔더래요. 남자친구가 늦게 오더니 오자마자 식당에 있는데 선풍기를 자기한테만 탁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막 그러는데, 그때 교수님이 쎄한 느낌을 받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래서 결국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또 헤어지게 되는 위기가 오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배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까울수록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센스입니다. 센스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옷차림에서 나죠. 저도 대학 때인가요? 옷 참 그지같이 입고 다닌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명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입어야 되는데 유행한다고 입고만 하니까 센스 없이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100% 피부에 나타납니다. 트러블이 나타나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주로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이 안 먹는다고 그러죠. 화장을 먹고 안 먹고가 어떤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화장이 안 먹는데요. 화장품 탓인지 피부 탓인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화장이 안 먹다가 스트레스가 없어도 화장이 잘 먹는데요. 또 그걸 어떻게 영어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장으로 숨길 수 없는 게 스트레스로 인한 트러블입니다. 여덟 번째, 인간성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 어디서 드러나냐면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딸들은 남자친구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거는 어디서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성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뭐냐면요, 귀예요. 귀. 우리 청라도 하시지만 우리 송도에도 이열 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신기한 거라. 귀만 보면 귀 안에 인체 전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송도 더샵 그린 에비뉴라고 하는 아파트에 경로잔치가 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연결돼서 2시간 동안 경로잔치 그 안에 이열 테라피 부스를 만들어서 어제 한 5분 되는 우리 상담사가 한 70명 정도 이열 테라피 헌신을 하고 왔는데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귀를 보면 이 아픈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짚어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귀에 다 나타나고요. 제가 왜 이제까지 9가지 쭉 얘기하냐, 10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0번째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은 심리적인 것 같지만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배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안 돼서가 아니라 모어 하다 보니까 모어에 따른 내 베이스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 심리. 오늘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 말고도요 여러 권을 썼는데, 여러분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지휘관 250명을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마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정통인 것냥 대들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가 죽고 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문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앞에 서기만 하는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고라의 후손들이 감히 앞서서 나서서 뭘 하네?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오늘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쭉 보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고라 자손이 불안으로 시작했다가 이 시가 불안으로 끝났다면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라 자손은 반역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찍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 기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 불안의 모든 요소가 없어지게 되고, 5절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낙심되는 분들, 불안해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런 때가 있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역전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목사라는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앞서서 본다는 게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런 게 역전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신앙의 5기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5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입니다. 첫 번째가 기대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주고 기대가 되고 주일이 기대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주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큰 영역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기적이 와요. 모든 응답이 기적같이 오는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믿음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리고 5번째 기가 기억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줬을 때 잘못 사용했다가 두 눈이 뽑히고 성령이 떠나간 상태에서 블레셋 고관들의 잔치하는 자리에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자기의 모습, 이러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삼손이 기억을 해냅니다. 나에게 힘주셨던 하나님. 이 기도가요 굉장히 처절한 기도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결국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블레셋 고관들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죠.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기억에서 오는, 기억에서. 신앙의 오기를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오늘 시편 42편을 쭉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2번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42편 1절에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라자손의 갈급함이 얼마나 처절하듯이 갈급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슴의 기도는 셀로판지처럼 얇아가지고 말라 붙어버리면 기도가 막혀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시냇물을 마시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시냇물에 물을 먹는 상상을 하면서 시냇가에 오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는 울타리가 없는 데입니다. 맹수들도 오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기대감이 없고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마귀는 하지 마라, 포기해라, 도망쳐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목마름의 상황에서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을 통해서 내가 소생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찾아가고자 하는 이 기대감 속에 있는 고라자손, 그리고 나오는 게 42장 2절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잖아요. 무능력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살포시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지금 전교인 교회 세움 기도와 전교인 구역 합심 기도와 우리 후대들 전교인 손으로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기도하게끔 우리가 자꾸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믿지 않으면 진짜 기도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송도에서도 교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네이버에 보면 이집트 선교사님 중에 김교만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교만이라, 가르칠 교회 넓을 만자.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김바울이라는 가칭을 써서 사용하시는, 김바울로 예명을 쓰시는데, 또 소식이 하나 더 갔어요. 이집트에 한 선교사님이 새로 갔는데 김거만 선교사님입니다. 이 뭐냐, 교만 거만, 그분의 동생인 거예요. 클 거자에 넓은 만자, 만자 돌림인데 교만 거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그 여의도 순문교회 와서도 설교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뭐 동정, 뭐 선교사 동정 그랬는데요. 김교만 선교사가 오만으로 사역지를 옮긴대요. 또 나는 이게 장난치는 건가, 이게 무슨 웃자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사실이라.
김교만 선교사님은 오만으로 가셨고 김거만 선교사는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최대의 적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내가 정말 교만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계속 기도 안 합니다. 나는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어 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42장 3절에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기다림 속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계속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어요. 이게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인데요, 응답의 더딤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멸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모습 그대로. 지난 부활신앙을 얘기했잖아요. 약해도 되는, 도리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고 부활신앙을 그랬거든요. 기다림이라는 설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성구가요,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다림의 의미가 뭐냐면요,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이 찌꺼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모압은 너무 평안해서 이 찌꺼기가 가라앉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었고 나중에는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안 하시는 이유가 찌꺼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불순물들 충분히 기다리고 나면, 근데 못 기다려서 또 움직이면 부유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시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기다림의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것처럼 내가 자꾸 꼼지락대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 좀 기다려봐,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 기다려봐.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고 분리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더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기적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전에 예배했던 게 참 기적과 같은 은혜였구나. 참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거 많이 깨달았는데 지금도 코로나도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그런 삶의 형태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전에 예배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오기 기억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는 곳이 있는데요, 고난은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뿌리를 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심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나를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옮기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히 길이 보이다가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을 자꾸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고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문지기하면서 이 찬양을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훗날에 고라 자손이 대역전극을 펼쳐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고라 자손의 시가 성경에 들어왔다니까요. 불안해서 불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소망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하는 방법인데 방법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죽으면 쉽습니다. 죽으면 쉬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살아있으니까 아프고 힘든 거죠. 다 아는데 잘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일제치하의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책을 쓰신 사모님이, 그분의 사형 집행일이 결정이 됐어요. 1945년 8월 18일. 일본 판사는 조롱하듯이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진 사람들 데리고 논답니다. 무릎 꿇어봐, 나한테 간절히 부탁해봐. 대부분 살려달라고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희숙 사모님은 판사 앞에서 일본 시를 유창하게 일본어로 암송을 하는 거죠. 내용이,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바위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요, 끊임없이 기세등등 쳐들어오는 파도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판사가 똑똑하니까 알아듣겠죠. 판사의 한마디, 당신은 죽기를 각오했구나라는 그 한마디에 안희숙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난 이미 죽었는데, 나 죽어서 들어왔는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오늘까지 버틴 거다. 거기에 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1945년 8월 18일이 형 집행일인데 8월 15일 해방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해방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를 하고 다니십니까? 그분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죽으니까 쉽더라 그거죠.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야. 죽으면 쉬워진다. 두 번째로는 내려놓으면 쉬워집니다. 같은 말일 것 같지만 내려놓으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간 등산을 가다가요, 발을 헛디뎌 실족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나무 하나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기도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끌어올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니까요. 끌어올려달라니까요. 아니, 놓으라고. 놓으면 살 수 있다고. 아니요,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끌어올려주세요. 밤새 그렇게 하나님하고 싸우더니요, 아침에 그 사람이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땅에서 불과 1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뚝 떨어져서 사는 건데 죽어도 못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데도 안 놓으면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놓으면 사는 건데, 결국은 뭐 시체로 발견됐는데 1m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친 게 죽음을 자초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맡기면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요, 단순히 부탁합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맡기는 게 하나님 부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나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부탁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려버리는 거죠. 내 인생 자체를.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맡긴 것이 아닌 거죠. 죽어도 내가 하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쉽지도 않고 내려놓는 것도 쉽지도 않고 맡기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이 부분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막 어떤 일이 터지면요, 제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죽으면 쉽다, 내려놓으면 쉽다, 맡기면 쉽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응답의 스케줄이 있어요. 5월 24일 다음 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광고도 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전교인 봄 소풍을 갑니다. 뭐 거리도 가깝고요, 또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해서 조금 행복하고도 편안한, 우리 송도는 5월 25일 날 송도 해돋이 공원에서 장미 1만송이 뭐 축제가 해서 우리는 또 거기를 가는데요. 이 드림파크 잔디광장 너무 넓고 뭐 답사 갔다 오신 분들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구역별로 그런 하나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0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합의 날, 1부는 주일학교 연합예배, 2부는 우리 구역이 되는 날 계속 하나씩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시편 42편은 옛날 우리 문학 선생님이 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얘들아, 시는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너희들이 정말 읽어보면서 감흥이 오는 게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라자손의 배경을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 1절에서 5절까지의 주제는 5절이에요. 아니, 내가 아는데 끊임없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하는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다른 데 자꾸 소망을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오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이번 한 주만이라도 기도하시면서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 마음속에 새겨 두시고 고라자손이 받았던 응답, 축복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낙심과 초조와 절망 속에 있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역전의 인생을 써내려간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역전의 응답이 나타나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 신앙의 오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